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전계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총들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안의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그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왕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달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누, 또 엘로힘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제 남과 북이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며 특히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또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의 거룩한 운동본부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찍 나와서 준비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집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우리에게 내리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이아,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죄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세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득처가 어딨나 하고 찾아가는데 그때 한 여종이 쫓아옵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쫓아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많은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 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향해서 외치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고 이 여종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종한테서 귀신 떠나가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니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은 다 열려버리고 그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딱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서는 어두운 곳에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그 바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외치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권수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곳,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그거를 씻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온 권수들과 더불어서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이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온전한 성도로 발전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출발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결을 위한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구원을 위한 회개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전가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 이 원죄가 씻겨지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할 수 있고, 선결을 위한 회개는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송이를 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고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땅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육축가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전부 육축과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씻어집니까? 벌금 내면 씻어집니까?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씻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들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를 이겼다 그랬어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도 저 평양에 장대인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보름간에 걸쳐가지고 부흥회를 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가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실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내게 이 재산이 많은데 우리 아내는 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죽게 되면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친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 재산 가운데서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여기 가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10만 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10만 원 쓴 게 뭐 죄입니까? 그걸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청년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고, 저기서 집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여기서 다른 분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러자 회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같이 눈물 콧물 쏟고 뒹굴르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제 우리 한반도 땅으로다가 참 퍼져가면서 교회 학교로, 여성계로, 남성계로, 이계에서 저계로 막 흘러가면서 그 당시에 15만에서 20만 밖에 되지 않던 이 성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명이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개가, 그것이 이제 전이 돼가지고 퍼져나가가지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지역이, 또 국가가 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소명은 콜링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해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옆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실업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날개가 6개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2개로는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다음에 이사야는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망했도다. 내가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뵀다니 이제 난 죽었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을 적에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화저 젓가락에다가 핀 숯을 하나 가지고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이사다가 대면서 이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죄졌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오천 제가 하겠습니다. 안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설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밑에서 저 산 위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8복이 있는데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8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고, 그래서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과 손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어서 이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405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배 싣고 가다가 그만 풍랑이 일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배가 전복돼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판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들으시고 바람이 이제 잔잔하게 만들고 풍랑 잃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존 뉴턴이 39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82세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지은 찬송가가 405장인데 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405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가사를 쭉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벌써 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이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내게 줄 분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했고 나 둘째 나한테 돌아올 만큼을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에 그냥 줬어요. 분깃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타지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게 되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그 지역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궁핍하게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모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한테 주는 쥐염 열매도 누가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 하나로 삼아줘서 하고 내가 일어나 가겠다 하고는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고무신 탄내 나도록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봐라,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느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천군 천사가 춤을 추면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돈꾀를 맡아서 관둔 사람인데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성령 받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으로 회개했던 이 베드로는 오늘날도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이방인들을 이 두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오도록 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개 방법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쏟아 놓으라. 다윗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인고조사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떼우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대가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가 오줌 싼 것 같이 다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는 눈물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 정도 되게 되면 1시간 동안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울다가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옆에 칠탄 가스가 또 있대네. 그래가지고 그만 뿌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침 묻혀가지고 막 우는 신도 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뭐 깨지지 않는 이런 것들만 갖다 놔가지고 그냥 막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발로 차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전부 다 이 스트레스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치유가 되고 웃으면 치유가 되는 이런 또 요법 세라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통해 자복하고 막 그런 가운데 성령이 확 이러면서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놔야 돼요.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마음은요 이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막 썩어 있는 것이 들어있으면요 이 그릇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토해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먹고 체하거나 뭐 음식 상한 거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한단 말이에요. 토해. 한번 우리가 저 서산 엘리마우스에서 기독교 수련을 하는데 답사를 갔어요. 7명이 갔는데 이왕 바닷가에 왔으니까 회 먹고 가자. 그래서 회를 먹었는데 7명 가운데 6명은 말짱한데 그것이 나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날 와가지고서는 밤새도록 토하고 화장실을 들러나가는데 새벽녘에 더 이상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깨워 야 사면아 나 죽겠다. 기도 좀 해줘.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아 너 기도해 내가 아멘 할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가서 침대에서 들어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손을 놓고서는 또 나를 닮아서 목소리는 크니까 막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만 나 사는 예수님의 이름 오래 면하니 이 모든 몸 아프면 통증 떠나가라. 난 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깨보니까 오전 10시더라고요. 그런데 몸을 깨끗하게 놔버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도 해서 낫지만은 내가 먼저 이 안에 그걸 토해놨단 말이에요. 전부 회개하고 쏟아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얼마나 복잡한 게 들었는지 몰라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간음이 있어요. 음탕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도둑질이 있어요. 그리고 악독이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교만과 광패가 있어요. 흘리는 눈이 있어요. 이 속에 팍 들어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불리단, 투기, 술장 같은 이런 육신의 일들이 참 담겨 있습니다. 육신의 졸로 안 먹게 되는 이생에 대한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내가 태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와서 그때 요만한 말 한마디에 요만한 사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상처가 준 거기에 다른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면 CT 촬영해도 MRI 촬영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아프고 이러지 못하는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의 병,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육체 속에 들은 걸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이것이 바로 회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쏟아붓고 성령이 임재해서 운행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하게 또박또박 전부 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이런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달려왔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였고 부자였고 그리고 키는 작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보려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오시려면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삭개오야 이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라 하시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줘도 아이고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네. 아이고 목사님 나를 쳐다보시네.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또 아이고 목사님은 저 사람은 쳐다보고 나는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또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 문전용 권사님 이름만 부르고 왜 오전용 권사 이름을 안 불러? 아이고 나 귀에 안 나갈 거야. 또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노라.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는데 주여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내가 협박해가지고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남의 거를 토색했으면은 그 본전에다가 플러스 20%, 10,000원을 뺏었으면은 2,000원 플러스해서 12,000원만 주면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뺏었으면은 40,000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어요. 자동차를 몰고 교회를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았어요. 뒤에서 뭐가 꽝!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다른 자동차를 받아가지고 반바가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자동차 반바는 최하 50만원에서 100만 나갑니다. 고치려면은. 딱 내려가지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자전거 타고서는 휘 나가지고 다른 데다가 차를 대고서는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봤을까요? 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단 말이에요. 질짝감에서 주여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주인을 찾아보려고 수습을 해봤지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질짝감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반바 50만 원, 100만 원 나가는 거, 그 값인 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회개 헌금을 하고 났더니 마음속에 조그만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예물을 드리고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63세 된 이태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63년 평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시절에 쾌락을 쫓아서 산 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하루에 17시간씩 204일에 걸쳐가지고 펜 300개를 달구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두루마다가 참 옮겨 썼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더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40년 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종교 부장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헌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이 하나님 영광에 쓰이지 않고 그 친구한테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가슴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40년 만에 돈 50만 원을 해가지고 그 중학교를 찾아가서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이 50만 원을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발전기금으로 이제 넣고, 그리고 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입에서는 흥얼흥얼 소리 나오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회개의 결과는 뭘까요?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 복권됩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얘기예요. 복권은 자기의 권리와 자격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면 복권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음료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모든 지배권, 통치권을 우리 갖고 있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이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앞에서 마귀 앞에서 덜덜덜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힐링, 치유,
치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막 예수가 믿어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 넘쳐나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옹달샘에서 샘물이 풍풍풍 올라오듯이 내 가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바다 같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의로운 상태가 되어가지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마귀와 귀신들 사단 앞에서 떨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아픔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도 독감도 허리 아픈 것도 무슨 무릎 아픈 것도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에버랜드. 여러분들이 저 용인의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저 하늘의 에버랜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쾌한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없이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유쾌한 일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게 죄 사함 받게 되면은 그때 유쾌한 일, 좋은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만 쏟아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형수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우리 형수님한테 내가 선물 좀 해야 겠다 생각하고 저 서울의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려고 쭉 보는데 영재를 키워라, 이런 책이 있어요. 영재로 키워라. 그래서 그 책을 사려고 딱 보니까 정가가 3,000원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래 품에다 집어넣고서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형수님께 갖다 줬더니 형수님이 그걸 읽어가면서 태교를 시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조카가 이제 한 10살쯤 됐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영재로 키워라, 그 책을 교보문고에서 실적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받았던 아이가 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1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내가 잘못을 미치고 그 당시에 책값이 3,000원인데 3배, 10,000원 제가 드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교보문고에 가서 편지와 함께 10,000원을 놓고서 돌아왔어요. 교보문고에서 직원이 딱 보니까 편지 읽어보니까 야,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습해서 찾아보니까 그 우편 그 주소를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2살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책 50권을 선물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니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저것 막 생각나요. 특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전부 드러나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와서 막 드러납니다. 그때 한 가지 전부 들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잘라내고 또박또박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저는 36살에 결혼해가지고 남들보다는 늦게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뭐 좀 해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이 늦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꾸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집안에서 졸라대니까 손을 좀 많이 이제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몇 분한테 상당히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 그 아가씨는 그 은행에 다니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선을 본다고 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선 보러 나가려면 보통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서 깔끔하게 차리고 이제 이거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나가라니까 나가는데 그래서 잠바 딱 입고서 제가 그때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니콘 카메라 그거 하나 딱 미고서는 나갔어요.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서는 카메라 하나 미고 선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런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눈에 바라버렸대. 너무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은행원인데 은행 다니면서 돈을 많이 많아가지고 23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자기는 은행 퇴직해서 퇴직금 받게 되면 일식집을 차린대. 그러면서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다가 그만 만나겠다 그랬더니 그날 헤어지는 날 막 울면서 막 매달리더라고. 그걸 내가 뿌리치고서는 만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 당시에 갈비탕 5,000원인데 갈비탕을 한 그릇 사주고서는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 마음에 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때 내가 뿌리쳤지만은 그때는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 아가씨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그 학원 할 때에 선생님들을 8명을 두고서는 학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가는 교회 전사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이제 저도 잘 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탁구를 막 치는데 이분은 그래. 자기는 앞으로 결혼 상대다가 교육,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 선생이 현재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탁구도 그 아가씨는 내가 더 잘 쳐. 나는 저주 쳐도 막 이기는데 이번은 막 땀을 흘리면서 쳐도 맨날 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내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내 본명이 있는데 그 본명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할 때에 쓸만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A4용지 7장에다가 써갖고 온 것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하는 그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충성하고 양아들 예수님의 그 어머니한테 양아들을 삼으라고 하고 양어머니를 삼으라고 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좋다고 쓰고 나서 신학교 때부터 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쓰다가 이제 2007년도에 제가 호적까지 바꿔버렸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법원에다 해가지고 이제 장명으로 바꿨는데 그 전사님이 늘 생각이 나. 그 전사님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파쳐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런 마음 도움 받았는데 보니까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 전사님이니까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사님으로 보이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는데 그분도 또 생각이 나고 또 이제 한 번은 핀파를 했는데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얼마나 이 글을 잘 쓸지 몰라.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글을 보내고 하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가까웠어요. 이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나갔지요. 나갔는데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래버렸어. 다 큰 거예요. 다 커.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눈도 크고 얼굴도 다 커. 다 큰데 커피 한 잔을 딱 먹는데 미사장 커피 드세요 하면서 딱 내놓는데 이 손이 소뚜껑만한 거야. 이걸 갖다가 커피 같은 이렇게 하면서 미사장 하는데 내가 그 손을 보는 순간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육성회 달라고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쫓아오셔가지고 이 손으로 뺨을 탁 떼는데 그냥 번개가 번쩍하면서 내가 기절할 뻔했던 그 생각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근데 그 아가씨의 그 손을 보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손이 생각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싸우다가 저 손을 한번 때리면 나는 완전히 그냥 개구리같이 뽑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두려워서 있을 못하겠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 먼저 가겠다고. 커피도 안 마시고 막 일어나니까 아니 커피 드셔야지 왜 그냥 가시냐고. 그래서 막 도망 나오니까 저 버스가 있더라고요. 막 버스 탈라니까 막 뒤에 잡아내고 막 땡기는 거야. 아니 미소장 다음에 만나는 약속하고 가야지. 그냥 뭐 어떻게 나고. 나 나중에 연락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도망온 적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걸 좀 조용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랬어요. 야, 그 당시에 갈비탕에도 한 것이 사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비탕 5,000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에 그 눕가사탕, 심리사탕이라는 하얀 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돈은 없고 그거 하나 훔쳐가지고 입에 넣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야 또. 만화방 가가지고 또 그때 5원인데 그 5원 한다고 그냥 만화 보고 TV 봤던 거. 옛날에는 텔레비 한번 보려면 만화방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5원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가사탕 그 동시에 1원 내가 1000배를 갚겠습니다. 만화 보는데 5원 내가 1000배를 갚겠습니다. 이러보니까 뭐 1,000원 5,000원 6,000원이고 그리고 그 아가씨들 갈비탕 사주고 뭐 해가지고 전부 계산해봤더니 23만 4천 원이. 그래서 23만 4천 원을 회계현금을 딱 하나님께 드리고 놨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덜 미안해 이제. 덜 미안하고 마음껏 내 죄책감이 좀 조금 약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뭐 그 당시에 해결했으면 좋은데 안 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하소서. 그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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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들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원죄자범죄 그리고 악한 년들 전부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내가 소절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 쏟아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갖는 덕찬 것들 전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발을 바르고 뿌리고 솟아냅니다. 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 신뿌리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의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생각나게 될지어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들 모두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회개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날려버려서 버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버려 우리가 여셔버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서 버려버리게 가라버려 올날라르게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서 버려버리게 버리게 날려버려서 버려버리게 우리가 날려버려버리게 날려버려서 버려버리게 버리게 날려버리게 가라버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여
전도에 아버지 나서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신앙심이 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르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 가정 자녀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교회 문제 이 국가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시기 질투 미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올바르 못한 가출 운전 등등 나쁜 것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그리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안증 그리고 조울증 아버지 스트레스 정신불일 등들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도록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신입산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서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이 전국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남과 북의 편호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년도 이르기까지 모든 사는 우리 한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삼각 동맹을 맺게 하시고 상위해 주시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 이런 데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금식하고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들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